우리 느헤미야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1장 함께 봤죠? 오늘은 2장 5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제가 중고등부 와서 말씀 읽은 것 중에 가장 큰 목소리가 오늘인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중고등부 말씀 캠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성경책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단순히 그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교훈이다, 그냥 이렇게 좋은 이야기다, 뭐 미신 신화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 전에 쓰여 있던 뭐 사건 일에 대한 기록한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힌 말씀이고 적어진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거울처럼 비춰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느헤미야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렇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냥 옛날 이야기를, 옛날 사건을, 뭐 성벽 지은 사건을 적은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 현장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지난주 우리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 방법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 단순히 기도할 때 내 요구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막 구하지 않고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죠. 대화. 여러분들 사람과의 대화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진짜 대화에서 수준 높은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또 말씀 이렇게 보다가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좀 웃겨요. 첫 번째는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뭘 감사한지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시작 기도가. 그래서 하면서 뭐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제 문제나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딱 보니까 제가 딱 기도하는데 제 말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친구의 갈등,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건데 그거는 별로 제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맨날 그냥 수다 떨듯이 내 이야기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딱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가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첫 번째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로 크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커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문제보다 훨씬 크고요.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자녀와의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안다면, 내가 그걸 알고 기도한다면은 문제될 게 없겠죠. 크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의 어제의 잘못과 내 실수와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방법을 통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죄를 회개해요. 고백해요. 단순히 내가 했던 잘못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이에도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막 그렇지 않아요. 항상 미안해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과 다르게 항상 말이 다르게 나가고 행동이 다르게 나가니까 또 항상 미안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맨날 하는 말이 미안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미안해요. 그냥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찾아가지 못하고, 더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항상 그런 미안함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마치 하나님께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단순히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할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3번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가장 정확한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이거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도 보니까 청년부 선배들도 잘 안 해요. 그냥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 기대하면서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시겠어?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현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성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 내가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 제자로 쓰시는구나. 그 기대하면서 말씀을 또 들어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으면은 말씀과 나하고 안 맞아. 내 현실은 전도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나는 오늘 너무 힘들어. 어제도 실패하다가 왔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랑 거리가 머네. 근데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실 거라는 확신이 가지면은 말씀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저 페르시아의 왕 아다사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죠. 우리가 여러분들 꼭 이 기도의 방법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새 가족이 왔다면, 여러분들 반에 새 친구가 왔다면 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 랩런트들 못하는 랩런트들 꽤 많을 수 있어요. 대표기도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다음 주 기연주 지켜보겠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 다 알려줬어. 현재 어디 있니? 안 보이네. 여기 제일 앞에 있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단다. 이 똑같이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삼으세요. 알겠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기도의 방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방법은 많아요. 뭐 무시기도, 정시기도, 뭐 금식기도 많은데 오늘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냐?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였어요? 자기 동생한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고, 그래서 아무나 와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환난당하고 있고 능욕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저 1300km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거든요.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그리고 답답했는지 수일 동안 슬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금식이 뭔지 알죠? 음식을 안 먹었어요. 단순히 입맛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금식했다 이게 아니라, 나 오늘 입맛 없어서 그냥 오늘 점심 많이 먹어서 저녁 좀 안 먹을래, 그런 금식이 아니라 슬피 울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어떤 신학자는요, 느헤미야가 한 4개월 정도 금식하지 않았을까, 그냥 최소한의 음식만 그냥 섭취하면서 한 4개월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었냐? 느헤미야 마음에, 진짜 이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 시대를 보면서요,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금식이 나와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저 역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랑 좀 내용이 달라요. 왜 힘들었냐?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 와이프예요. 이게 한 3달 가더라니까요. 3달. 한 3달 동안 우울해. 일을 못해. 이게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힘들어요. 이상하게 제가 그 3개월 동안 세상 노래를 다 들은 것 같아. 슬피 우는 막 포장마차 막 듣고, 또 막 울적하고, 비 오면 또 오늘 같은 날이면 더 우울해. 그래서 비 오는 거리를 걷는데 왜 걸어 거기를? 그런 노래를 막 너무 좋아한다. 야, 너 공감되지, 민주야? 막 듣지 요즘에. 막 슬프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그냥 자주 연락하는 사람한테 다 연락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우행 장로님 항상 연락이 오거든요. 뭐 교회 일 있으면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장로님 저 오늘 좀 힘들어서, 그때 1월이었거든요. 마음을 좀 다질게요. 좀 거룩하게 이렇게 문자를 장문을 써서, 그래서 좀 기도하고 올랍니다. 핸드폰 끄고, 핸드폰 딱 껐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하고 5시에 6시에 첫 차를 타고 무등산에 있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될까요? 그 산을 가면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막 우울하다, 막 눈을 걸으면서. 그래서 기도원을 딱 도착했는데 방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기도방을. 근데 1월이니까 얼마나 따뜻해. 그냥 앉았는데 잠이 스르르 온다니까요. 그래서 잠깐 잤는데 눈 떠보니까, 시계 보니까 9시야. 금식을 하려고 갔는데 강제 금식이 된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래서 막 이제 저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밤 9시쯤에 문 열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산짐승이 울어요, 저 멀리서. 기도는커녕 소름이 막 이렇게 이러다가 나 귀신 들리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나와가지고 친구 전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버스가 끊겼으니까 나 좀 데리고 오라고 하고 봉고차 타고 오더라고. 배고프잖아. 하루 동안 금식했잖아. 야, 우리 국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순대국밥 먹으러 가서 순대국밥 왕창 먹고, 아, 이거는 할 짓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금식은 이런 금식이 아니에요. 저처럼 막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뭐 어쩔 수 없이 밥 안 먹고 이게 아니라 밥맛 떨어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가 다 무너져 있고 그거를 보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 읽었죠.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금식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페르시아 왕 이름이 뭐죠?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물어봐요. 좀 이상해 얘가. 느헤미야 보니까 분명히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아파 보이고 막 얼굴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개월 동안 안 먹었으면 얼굴에서 막 윤기가 날까요? 수척해져 있겠지. 살 빠져 있겠지. 근심이 막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근심이 가득하냐? 뭐 어디 아프냐? 왜 이렇게 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졌냐? 그러니까 느헤미야 오늘 읽었던 2장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갑자기 왕이 와서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닥사스다라는 왕은요 아주 감정적인 왕이에요. 성격이 쉽게 말해서 뭐 같아 진짜. 뭐 얘가 욕을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지을리을 같아 진짜로. 지 매미야 아주 그냥 지 그냥 불이에요 불. 지 성격대로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으면 그래 하다 뭐 이런 왕이에요. 귀가 얇고요. 귀가 팔랑기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순간 이랬다가 순간 바뀔 수도 있는 불안정한 사람. 조금 약간 불안정해 사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왕 앞에 나아가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 알고 있었냐?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저 악한 왕, 저 마음이 불안정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왕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바뀔 거야.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고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엄청 기독교를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교회 가는 거 막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저 사람의 마음도 누가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때로는 부모님이 안 믿는 아버지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시간표가 딱 와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딱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 너 왜 그래?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3절에 그러면서 대답해요. 왕께 대답하되 3절 볼까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때서야 왕에게 전달해요. 왕이시여, 내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성문이 불타고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왕이 4절에 물어보잖아요. 야, 그러면 네가 도대체 뭘 원하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야, 말만 해라. 느헤미야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뭘 원해? 또 왕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야. 좋아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4절 뒷부분 볼까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나중에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이나 나오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왕이 물어봐요. 야, 말만 해라. 어떻게 해줄까? 그럼 우리 같으면은 바로 이렇게 할 건데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잠깐 누구와 대화할 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왜요? 우리의 말은 마음대로 어쩔 때는 나가거든요. 네.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은 어쩔 때는 저도 모르게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어쩔 때는 제가 여기서 앞에서 여러분들 설교하면서도 말씀 전하면서도 내가 왜 또 오늘 또 왜 그 금식했던 그 와이프 이야기를 했을까? 나 집에 가서 이제 와 큰일 났다 막 왜 했을까? 막 이건 오늘 제가 정하고 왔어요 사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해야 되냐? 잠깐의 그 대화 전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예.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도 그 짧은 순간에 그랬어요. 다윗이 딱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물맷돈 들고 딱 가는데, 골리앗 앞에 맞짱 틀고 가는데 다윗이 잠깐만 나 기도 좀 하고 올게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 물맷돈 들고 가는 순간에,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딱 그러거든요. 그리고 5절에 왕에게 요청하죠. 뭘 요청하죠? 왕에게 이르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비로소 왕이 허락하신다면은 저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저 1300km 떨어진 그곳으로 가서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딱 끝나거든요. 1장 5절까지.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오늘 뭘 배워요? 꿈을 배우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뭐 했냐? 느헤미야에게 진짜 간절했던 꿈이 있었어요. 정말 간절했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느헤미야의 꿈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저 무너진 땅을 다시 내가 세우고 싶은 거. 그게 간절한 꿈이었어요. 그 꿈 가지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의 꿈이 무엇이냐? 내가 무너진 성전의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예배가 없어요. 그 속에.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가 없냐? 예배가 없어요. 교회가 그냥 나이트클럽이야. 그냥 롤러스케이트 타는 곳이야. 유럽 교회가 지금 그러거든요. 술집으로 다 팔려갔어. 네. 교회는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유럽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화려한지 의리의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냐? 예배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요, 성전을 다시 회복했어요. 다시 지었어요. 그 다윗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다시 그거를 지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냐? 예배가 없네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꿈은 이 예배 회복하는 거. 그러면서 저 무너진 뭘 세우는 거요? 성벽. 이거 다시 회복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느헤미야의 간절한 꿈이었어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이 꿈을 배워야 돼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대적들이 와서 지 맘대로 해집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벽 지켜서 이렇게 지켜야겠다. 느헤미야의 꿈이었어요. 성벽이 세워져야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성전 그림 다음 시간이나 언젠가 한번 보여줄 건데, 예를 들어서 성전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성전이야, 성전. 예를 들어서 울타리가 없어. 성벽도 없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이상한 나라들이 막 들어와서 그냥 지 맘대로 여기를 막 해지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도 훔쳐가고, 뭐 사람들도 괴롭히고, 뭐 여자들도 막 강간하고 하겠죠. 아이들도 막 함부로 하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벽이에요, 성벽. 네. 성벽이 없으니까 예배도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꿈은 뭐였냐? 오늘 기억할 건 딱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걸 위해서 성벽을 나는 짓겠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못하고 있냐?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는 어디에게 맡기셨냐?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맡기시지 않고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신약의 우리에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뭘 맡기셨냐?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그걸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들 교회가 뭐 해요? 교회가 뭐 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동아리예요? 교제하는 클럽인가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예배하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겠죠. 그 다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지역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병원이다. 그 어떤 영적인 문제도 교회가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그렇게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자살했죠. 서울시장이 연설했어요, 그 전에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본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행정기관을 다루고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뭐만이?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요, 성전 건축하지 말아야 돼요. 예일교회 성전 건축한다? 예배당이 없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러면 안 돼. 무너져요, 무조건. 모든 대형 교회들이 야, 교회 좀 화려하게 지어보자, 자리가 부족하대, 야, 좀 교회도 멋지게 조용도 해보자, 그렇게 하면 다 무너져요. 교회 왜 성전 건축해야 되냐? 진짜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이 농성동 지역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 광주 지역, 전남, 대한민국 땅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고, 오늘 교사들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맞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 꿈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우리는 뭐 세워야 돼요? 교회 세워야 돼요. 맞죠? 느헤미야가 가진 그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가 이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면요,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이 사명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에 끌려가고, 로마에 끌려가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 여러분들 감당 못하면요, 여러분들 끌려가요. 바벨론이라는 문화에, 페르시아라는 그 세상 문화에 다 포로로 끌려가요. 다 휩쓸려 가요. 지금 21세기 문화들 보세요. 어마어마 큰 기업들이 다 경제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 틈에서
그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이 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난주에 그 3부 예배 들으신 분들 아시죠? 그 특송하실 때 그 옛날 대교회 사진을, 참 치트키인데 이거 눈물 흘리기 치트키인데 저는 안 울어요. 근데 잘 그 배장희 목사님 같이 울진 않아요. 저는 그런 악어의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 보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번 주에 다시 그냥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나도 마음이 먹먹해요. 그래서 다시 사진을 봤거든요. 예전에 여기 터가 지금 이 교회 여러분들 모르죠? 옛날에 교회 컨테이너 이게 여기 집 자리예요. 이거 있기 전에 이렇게 높이 그 교회 탑이 있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한번 쭉 넘겨주세요. 아, 여기 좀 재밌는 사진 있어요. 여기 그 김민용 권사님이에요. 여기가 임재영 쌤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재영 쌤을 이렇게 현우인가? 하여튼 안고 있어요. 제가 참 그랬어요. 정승일 장로님, 여기 임경미 장로님도 계시고, 좀 보는데 좀 여기 위장로, 여기 부장로님 계시네요. 핸섬하시죠? 멋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아마 저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부 교사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찬양팀하고, 그 다음 사진. 이게 좀 감동이었어요. 와, 이렇게 뜨거웠을까 그때는. 다 눈 감고 찬양하고 이렇게, 뭐 화려하고 대단한 게 없는데 진짜 뜨겁게 예배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손 들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 마음에 얹고 찬양하고.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저 중학교 때 기억나요. 박성진 목사님이신데 그때 강도사님인데 이제 기타 들고 농성동 지역에 크리스마스 송 부른다고 그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벽까지 막 같이 따라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없죠. 그 다음에 그 보는데요. 저 때는 뭐 지금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자리가 불편하고 앉은 거 보셨죠? 막 따닥따닥 붙어서 앉은데 뭐 대단한 말씀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찬양이 엄청 지금처럼 막 세련되고 화려하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느헤미야 말씀 보면서 저런 교회를 회복하고 싶다, 렘넌트들과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느헤미야 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그 꿈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예전에 저 고1 때 제 고1 때 반 선생님이 정성훈 선교사님, 지금 일본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 반 선생님이었고요. 그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다른 공과 공부는 기억 안 나는데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는 교사와 학생 관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뒤에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만나는 거다. 그게 그렇게 저한테 뭔가 울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 같이 예배하고 있죠. 아이 아닙니다. 렘넌트가 아니라 동역자예요. 동역자. 내가 이 친구들과 손잡고 세계복음화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10년 뒤에 한 15년 지나고 제가 일본 갔어요. 그래서 정성호 선교사님 만나서 그 이야기 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하면서 진짜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네요. 마음이 진짜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그 꿈 가지고 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느헤미야의 꿈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 쉽게 말하면 진짜 권력자예요. 페르시아에서 넘버 2예요.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안일한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진짜 꿈은 이거였어요.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단순히 느헤미야가 나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스라엘 무너졌어? 나 돈 많으니까 좀 보내줄게. 나 기부 좀 할게. 그리고 자기 자리 지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음 주에 보면요, 직접 찾아가요. 아주 조용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저 왕의 보좌, 하늘의 보좌 다 내려놓고 누구 만나러 오시냐?
무너진 오늘 우리 만나러 오세요. 예. 우리를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아주 낮은 자리에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저 아무도 없는 말고 위에서 짐승이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겸손한 자리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제가 고3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네 성공하려고 대학교 가냐? 가지 마. 네 뭐 잘 살기 위해서 대학 가냐? 그럴 거면 절대 가지 마. 예. 그게 실패하는 길이야. 여러분들 오늘 사는 우리가 이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피곤한데 와서 랩런트들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의 꿈.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 만드신 나, 내게 주신 나의 것, 내게 맡기신 내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어떻게 세워나가시냐? 어떻게 무너지 이거 세워나가시냐?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작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 보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지? 하나님이 만드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나의 것, 나의 현장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꿈이 오늘 이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나 충만케 하소서.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를 가지고 우리 2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거짓된 모습에 속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흙가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 우리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렘넌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현실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교회를 우리 나와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후대가 이 언약 붙잡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세상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 평신도의 마음에 그 꿈 가지고 예루살렘을 세웠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동일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성공한 자리에, 안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 나라 회복에, 예루살렘 회복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에 방향을 맞췄듯이 아니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벽을 세우는 그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또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거, 나의 현장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